계속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꼭 쟁반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먼 바다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탐험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4마리의 아주 튼튼한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마리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지구가 안전하게 있는 거고, 이 4마리가 균형을 잘 유지를 못한다면 지구상에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이 아틀라스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틀라스라는 신이 다른 신들을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반역한 그 벌로 지구를 떠받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물고기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진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볼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욥기서 2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지구를 어디에 위치케 했다는 것입니까? 공간에 위치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2년에 아폴로 17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달로 향하는 중에 공간에 위치하는 지구를 촬영한 사진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촬영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인 것입니다.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가 공간에 위치하면서 자전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가 공간에 위치하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전과 공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구와 달, 태양 간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공간에 위치하지만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전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는 것을 1666년에 뉴턴이 발견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불과 과학자들이 300년, 400년 전에 그제서야 알게 된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 그 오래전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서 26장 9절에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어디에다 펼치셨답니까? 허공에다가, 텅 빈 공간에다가 펼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북두칠성 D 지름 3억 광년, 그 넓은 공간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별이 없이 텅 빈 상태로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이 3억 광년 지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까 한 개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 했죠?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은하계가 2000개 정도가 들어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들어갈 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로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텅 빈 상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북두칠성 D에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됐어요. 자, 북두칠성 D면 어느 편 하늘입니까? 북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공간이 왜 존재하는지 과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텅 빈 공간에 펼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불과 35년쯤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성경은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이 허공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38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묘성은 북편, 이 묘성은 겨울철에 잘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우리가 묘성이라고도 하고 플레이아데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맨눈으로 보게 되면 한 7개 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이렇게 독립된 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묘성을 메어 뭐가 되게 할 수 있냐고요? 떨기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요, 떨기별이라는 거는요, 수백 개의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묶여서 한 개 별처럼 운행되는 것을 떨기별 또는 별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개방성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별성자에다가 무리단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별무리라고 이름을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욥아, 너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별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수백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이 수백 개의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묶여서 한 개 별처럼 운행되는 떨기별인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욥은 묘성이 떨기별로 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맨눈으로 보게 될 때 7개의 별 정도만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과학은 묘성이 떨기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이 남원에 있는 우주천문대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관에게 묘성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천문대 연구관이 우리 그 레이저 포인트 아시죠? 그 레이저 빔으로 하늘을 이렇게 그 묘성이 있는 데를 이렇게 가르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별 몇 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천체만원경을 이 묘성이 있는 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저보고 그것을 관측하라고 했습니다. 제 맨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별 몇 개 정도로 보였는데, 제가 이 천체만원경으로 보는 순간 그 천체만원경 안에 은점 같은 것들이 아주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묘성을 이루고 있는 떨기 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아주 화상도가 좋은 천체만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 이 묘성이 한 1000개 정도 되는 별로 되어 있고, 이 1000개 정도의 별들이 떨기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삼성의 띠를 풀려놨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삼성의 띠를 루즈하게 풀려놨는데, 여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삼성의 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리온 성자에 보면 허리띠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을 우리가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구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삼성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별이 일직선상에 아주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주 공간에서 보게 되면 세 개의 별이 굉장히 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관측 이래 이 세 개의 별을 묶고 있는 중력이 묶고 있는 힘이 너무 불안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세 개의 별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관측했다고 천문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중에 그 베리 세터필드라는 분이 이 삼성의 띠가 지금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풀려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관측하면서 이분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천문학적인 그와 같은 기록이 실제 천문학적 관측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 5장 8절에서는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성경은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베리 세터필드라는 천문학자가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천문 관측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폐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하지 할 수 없다.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정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인 사실들을 좀 살펴봐라. 그런다면 이 말씀들은 바로 창조주가 아니면, 만드신 분이 아니하면 말씀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 38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욥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다. 근데 너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인간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창조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누가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내가 지구의 기초를 왜 그렇게 놓았는지, 지구의 도량법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깨달아 안다면 너가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량법이 무엇입니까? 도량법은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자가 한자로 보시면 자도자입니다. 자, 자는 무엇을 측정하는 장비죠? 길이를 측정하는 장비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구의 도량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케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량자는 무슨 량자입니까? 되량자입니다.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죠? 뭘 측정합니까? 양을 측정하는 장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왜 지구를 그만한 질량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아마도 욥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케 했는지, 왜 지구를 그만한 질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설계의 비밀을 지금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의 수준을 제가 정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지구를 위치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지구를 위치케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태양 쪽에 가깝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전부 다 증발되고 기화돼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구상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너무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쪽에다 지구를 위치케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너무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물들이 액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부 얼음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추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매번 교과서를 받아오면 제가 그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책을 쭉 살펴봅니다. 근데 그 과학책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구가 위치하는 이 위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라는 겁니다. 조금 가까우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조금 멀어지면 차가워서 살 수 없고 추워서 살 수 없는 거죠. 조금 가까우면 물이 전부 증발되고 기화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 너무 멀어지면 모든 것은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의 위치에서만이 생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거리에 지구를 위치케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거리에 지구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질량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지구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되면 더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다면 땅이 더 넓으니까 좋을까요? 질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도 중력의 크기가 더 세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 메탄 가스, 수소 가스, 헬륨 가스 이런 것들을 전부 끌어당겨서 이 지구의 대기권에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자, 이 해로운 가스를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뭐가 너무 약합니까? 중력의 세기가 너무 약하죠?
자, 그러면 이 지구의 대기권에 산소가 한 21% 있거든요. 지금의 중력의 세기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면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이 지구 대기권을 탈출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구 대기권에 뭐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산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산소를 마셔야만 에너지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소가 없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과학자들이 무엇을 밝혀내고 있습니까?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 현재의 지구 질량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질소는 대기권에 가둘 수가 있고, 그리고 해로운 가스들은 모두 다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지구 대기권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중력의 크기로 지금 지구의 질량이 정해졌다는 것을 지구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물으신 겁니까?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왜 지구의 위치와 크기를 그렇게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지구의 위치와 지구의 크기와 질량을 정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그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3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쓸데없는 전설이거나 바보 같은 책일 뿐이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프랑스의 성경이라는 책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개화되고 지성이 깨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성경이라는 책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볼테르가 뭘 자신하고 있습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엉터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볼테르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과학이 오히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창조주가 아니라면 기록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놀라운 일은 볼테르가 살았던 그 생가에 지금은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성경을 찍어낸 다음에 이 성경을 보관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이 볼테르의 생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성경이 사실로 증명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아주 고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 기록자의 그 시대의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인간 기록자의 지식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